3주에 걸쳐서 2020년 추수감사절 시리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감사는 곧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둘째 주에는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절기 마지막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시성탑으로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가 행복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 헤든 웰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요,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만큼 그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행복은요, 감사와 정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종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질도요,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건강도, 명예도, 인정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잘될 때나 잘못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의도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감사를 못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허망하여진다는 거예요. 미련하여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우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감사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을 보십시오. 잘 되는 모습 봤어요?
지금 이 순간은 잘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오히려 그 삶을 통하여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원망을 하고 불평은 불평을 하는다고 했어요. 감사는 감사를 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양을 낳지요. 소가 소를 낳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기나 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감사는 우리 삶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한 만큼 그 삶은 풍요로워지며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으로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0편은요, 시편 중에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즉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첫 번째 소산을 거두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소실절, 매추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다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오순절 숙명 강림,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이때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형식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찮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00편과 같은 감사 찬양시를 계시해 주시면서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예배 드리러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절기에 참여하라고 오늘 보면 말씀에 말씀하여 주십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상승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구문, 그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감사절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에 들어갈 때 감사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정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이나 왕자나 공주, 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궁정입니다. 1조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궁정입니다. 이처럼 예배당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궁정의 문을 밟은 것만 해도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의 식구가 된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92편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이 감사한 일이라, 감사한 일이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제사함을 받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공률하시며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대대에 미친다는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신뢰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인자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부하의 부인을 검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한 다윗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선함으로 선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게 받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찾아다닌 바울을 용서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인자로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아브람, 재산 상속을 많이 받기 위해 장자로 속인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인자로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인자하신 하나님께
죄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에 위에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첫 수확을 거둔 것도 그곳에서 추수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며 대대의 복을 누린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인보다 죄인을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며 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없는 인자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줄을 매달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줄을 끊으면요, 또 그 줄을 맨다고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끈을 내는 만큼 끈은 짧아져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유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낚시, 군지, 표기말을 붙여 놓고 있다고 합니다. 상처나 흠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시며 인자가 영원하시고 성실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5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우리의 왕이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라곤의 작가 밀턴은요, 40세 한참 일할 만한 나이에 이 실명을 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 밀턴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소명이 되었을 때 밀턴은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육적으로는 보지를 못하지만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은요, 감사를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914년 발명왕 에디슨의 실험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실험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914년도의 돈으로 200만 불 상당의 실험기구가 몽땅 불에 탔습니다. 평생 연구한 기록들이 몽땅 불에 탄 것입니다. 이때 에디슨의 나이는 67세였다고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에디슨이 아들 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라. 몽땅 불이 났는데 아들 찰리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를 모셔와라. 자신의 부인이 모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오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권면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봅시다. 그럼 나만 기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기쁘다. 제가 새벽 기도에 찬양 운행을 하거든요. 새벽 기도에 찬양 운행을 하려면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야 돼요. 3시 50분에 제가 일어나서 씻고 이제 나옵니다. 차를 끌고 나아갑니다. 가시는 분들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요.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그럼 서로 기쁨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2가지 방법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입술을 통해서 즐겁게 감사,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를지어다 라는 말은요, 조용하게 콧노래를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크게 외치다 라는 말로 해가를 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백성들이, 신하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절기에 즐겁게 찬송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라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민족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법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딸아,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했습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오직 찬양만 있다고 합니다. 설교도 기도도 없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외부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굳게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에 묶여지는 아주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모압, 암몬, 세일의 300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요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뒤에 우리들이 함께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참회 기도를 하면서 아프신 분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를 놓고 손을 가슴에다 얹으십시오.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면 많이 못 죽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전화와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디가 아팠는데 그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그 군속이 다 예수를 믿는 영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했으면 장례식을 치러야 할 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받은 가정으로 변하였습니다. 죽는 가정이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가주신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감사를 낳는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기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쁘게 예배함. 이 예배 자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먼 거리이고 재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번거롭기도 하고 힘겨울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못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절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는 일은 종교적인 은혜감에서 형식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벅찬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하여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인생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왕위를 잃고 가족이 폐가망신을 당하였습니까?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가정에 왜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까?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국 타임스에 의하면요 최소한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특히 흑인들은요 14년이나 더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웬만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큰 교회에 나가야 하겠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바쁜 일정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교회, 자기 나가던 교회에 나가서 23년 동안 배분하며 아이들 20명을 앞에 놓고 성경을 가르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자들이 그 교회에 찾아와 인터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다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십시오 하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만큼 그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문철의 감사, 외로움과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절망 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 중에 계신 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입술을 통해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바울과 신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귀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되게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크신 감사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